성경에 기록한 신앙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전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뭐냐? 눈에 보이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셔요. 그런데 현실의 삶은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는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로마 4장 18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자기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삶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 이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이상,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본 신앙하는 사람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길 원하는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에스겔처럼 성경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현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서는 비전의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주전 6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예요. 주전 59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은 이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1차, 2차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왕을 패하기도 하고 왕을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그런데 그 죄악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회복한다라고 어두운 절망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조국이 망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동시대에 같은 활동하던 선지자 가운데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가 왕족 귀족 출신으로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잡아갈 때에 존귀하게 젊은이들로 잘 대우해서 데려간 그러한 사람이라면 에스겔은 아주 서민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모든 것이 망하고 끝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지금 현실은 성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 포로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높은 성전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성전의 내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들을 보이시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에서 성전문에서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하고 그 물이 1천척 되는 곳에서부터 발목에 접히고 1천척, 2천척 되는 곳에서는 무릎까지 올라가고 3천척, 다시 천척 되는 곳에는 허리에까지 올라가고 4천척 되는 곳에는 그 물이 강물이 되어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다까지도 살고 그것이 온 강물이 사해와 그리고 모든 세상을 덮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지금 조국이 망하였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났어요.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 이상을,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본문의 내용. 그래서 에스겔 4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환상의 시작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읽읍시다. 에스겔 4장 40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서로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의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언제 부르셨느냐?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간 지 25년이 돼요. 또 하나님의 지으신 성전, 그것이 함락됐는데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게 14년이 되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598년 이전에 먼저 25년 전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25년의 세월 어간의 14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하여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셔서 그에게 성전의 새롭게 된 성전의 모습을 보이시고 말씀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그 물이 온 세상을 덮는 이 환상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말하는 참된 소망, 하나님이 말씀한 의미가 뭐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 지금 현실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환상 가운데 그리고 성전에 예배하는 바깥에서부터 쭉 성소의 내용 안쪽을 쭉 보여주시다가 이제 성전 드디어 안쪽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1절에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고
이 물이 성전의 동문과 바깥문, 북문을 다 흘러서 다시 2절에 보면 바깥문 오른편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의미가 어떤 거냐. 오늘 이 성전의 물은 1천척, 2천척, 3천척 되면서 점점 깊어지고 그것이 강물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가 되어지는데, 강물과 바다를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풍성한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성전에 출입하는 그 문지방,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그곳에서부터 이 생명수의 역사가 흘러나와서 이 생명수가 모든 것을 덮고 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성전을 다 둘러서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깊어지고 생명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 되어진 해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14년이 지난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지금의 무너진 아무 소망이 없는 어두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사는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조국의 현실은 망해진 현실이에요. 어두운 현실이에요. 암담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어두운 망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살아갈수록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못해요. 물질이 우리의 삶을 안전함과 삶을 보장하지 못해요. 사람이 우리의 삶을 안전함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지 못해요.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이는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참된 생명의 능력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보이는 현실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각양 좋은 은사와 신령한 것들이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 위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르게 차오르고. 자,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물이 성전을 다 돌아서, 문들을 다 돌아서 그 물이 흘러나가는데, 천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빗과 마찬가지, 손가락 끝에서 팔뚝 사이, 이 천척을 재니까, 그러니까 발목까지 차더라. 다시 천척, 이 천척을 앞으로 나가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차고, 다시 3천척을 다시 재니까 허리에까지 차고, 다시 천척을 재니까 그 물이 깊이를 잴 수 없을 만큼 강물이 되더라.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생명수의 물이 점점 차올라서 온 세상을 덮고, 그것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지고, 그것이 온 세상에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시작된 이 생명수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시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은 망한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상징적인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그 문이, 성전 문지방에 작은 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이 성전에 흘러넘치고 그 물이 세상을 덮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행하실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한 인간의 죽음인 것처럼, 미약한 것처럼 세상은 보지만,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을 둘러덮고 생명을 주고 구원의 능력의 역상으로 확장되어짐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폐허가 된 상태인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그것이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으로 봐야 돼요. 무슨 의미예요? 처음에 보잘것없는 성전의 문지방의 작은 물이, 그것이 점점점 흘러나와 발목과 그리고 무릎과 허리와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자손들, 우리를 통해 열방과 우리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의 교회가 복음의 확장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상이요 비전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나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수많은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우리를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온 세상을 둘러덮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라는 것.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우리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9절 말씀, 9절 읽어보세요. 시작.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오늘 8절 하반절에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와 물이 되살아나리라. 오늘 산다라는 말, 오늘 9절에도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 물이 흘러가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산다라는 말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쓰는 부흥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예요. 하야라고 하는데 되살아난다, 살아난다, 생기를 준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뭐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이 물이 점점점 흘러 넘쳐서 강물이 되어지고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무마다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물이 지나가는 바다와 강물마다 바다에 생명이 살고 강물에 물고기가 살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어부가 많아지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의 실과와 가득한 풍요로움을 주고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 바다가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이 닿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물이 닿기만 하면 참된 풍요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비전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참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는 물이 된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장차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를 풍성케 하고 생명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촉될 때에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을 믿음으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의 혈루의 그늘이 마르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생명의 주님 되시는 주님에게 접촉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부흥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생명에 접촉돼야 돼요. 예수 생명 안에 우리의 삶이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참된 생명과 풍성함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롭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냐? 날마다 그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접촉된 삶으로 주님 모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요.
오늘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져요. 오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옷자락 부여잡고 주님 모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 거듭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생명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삶의 교회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송케 되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풍요로운 은혜와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될 하나님의 역사를 비전으로 보여주세요.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본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참된 생명의 능력,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가 나와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지 않아요. 절망의 삶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정치 권력에 있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에 가장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온 세상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확장되어지고 나타나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삶을 통해 열방과 민족에게 힘있게 드러남을 알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믿고 이 소망의 능력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여준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참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이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날마다 주의 옷자락 부여잡고 우리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풍성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